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좀 더 길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졸지 않도록 열심히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각 책은 쓰여진 목적이 있는데 책을 쓸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쓰여진 책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그 책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책입니다. 성경도 저자가 있고요, 그것을 받는 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쓴 목적도 반드시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각각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신약 성경도 역시 각각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나 개인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66권의 책이기도 하지만 또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저술하신 한 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고 또 한 권 한 권씩 이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하나씩 읽어 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에베소서의 한 부분만 읽고 그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의 목적과 의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하나하나씩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이러므로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러므로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므로는 2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장 1절 처음 단어가 이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처음을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과 2장의 말씀, 이 3장이 나오기 전에 1장과 2장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갇힌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장, 2장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1장,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리고 구원의 경륜을 찬송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속량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1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된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로 태어난 존재들, 그 결과로 태어난 세워진 존재가 무엇이냐? 교회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과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한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3의 인류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도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난 존재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어서 제3의 인류로 나타난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계급과 지위, 그리고 나라와 민족, 모든 것이 상관없이 한 몸 된 교회로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냐? 한 몸 된 교회로서 존재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혈육으로 부모님의 피에 의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가는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9절에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속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이 교회, 그리고 2장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이 교회가 한 몸 된 교회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스스로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내가 전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갇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너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교회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갇혔다라고 3장 1절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1장, 2장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일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혔고요. 둘째로는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이상한 화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해놓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놓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교육부서가 대대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어린이들을 섬겼고 교육부서를 섬겼는데 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의 백성들을 박해했느냐, 왜 나의 교회를 박해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한 것을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봉사하고 섬길 때 현타가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내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만을 바라본다면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사람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조금 더 진실된 마음으로, 조금 더 섬기는 마음으로, 조금 더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보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서로 마음껏 사랑하고 서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섬겨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까지는 개인적인 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 사역에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서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인칭의 단어를 갑자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3장 2절과 3장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2절과 5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지 않으셨고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먼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에 감춰졌던 내용들을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1인칭의 단어를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사도 바울을 제쳐놓고 이 내용들이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네팔 선교를 준비하면서 팀원들에게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교육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교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나타났던 이 구속사적인 모든 사역도 바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조차,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 사역을 스스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류의 실패 속에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 가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은평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역사적으로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면서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준비를 하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선교가 끝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선교 가기 전에요. 목사님, 아침에 큐티는 몇 시에 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시간이 다 바뀌니까 도착해서 정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나중에 갔다 돌아와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선교 망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의 그 대답을 듣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성향과 제 성향이 완전히 잘 드러나죠. 이 친구는 완전히 계획적인 J, 파워 J였고 저는 완전히 P, 가서 대응하자, 그냥 즉각적인 상황에서 대응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잘 다녀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선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 간 것이 있는데 네팔에 도착해 보니까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간증 때도 얘기했지만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에 갑자기 스케줄이 새로 나오고요. 도착해서 일정이 막 변하고 사역해야 하는 공간도 완전히 다르고 또 별별 이상한 번외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모든 선교팀이 동일하게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선교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선교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그 느낌과 그 경험들을 동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하셨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순종해서 이 땅에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계신다라고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예로 한센병원이 뭐냐면 한센병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나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는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도 원래 예정에 없었던 곳인데 갑자기 추가돼서 저희가 가게 되었는데, 그 병원은 여러 나라의 선교 단체를 통해서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 의사들이 그곳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만났던 선교사님은 한국 분이셨는데 유일하게 혼자 한국인으로서, 의사로서 그곳에서 전문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한국인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그 특징, 열정적으로 하는 그 특징. 그래서 거기에서 병동을 계속해서 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속 회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이 네팔은 공식적인 카스트 제도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는데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아직도 계급 사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서 어디 아프냐라고 물어보면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진을 계속 돌아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친분을 쌓았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어디가 아픈지 그때서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계속 회진을 돌고 계속 돌자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안 해왔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응급의료센터가 거기에 세워졌어요. 응급의료센터,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누군가는 상주해야 되고 또 굉장히 심한 병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한 거예요.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다른 의사들에게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을 듣고 또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도 다 들었지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 자기에게 큰 힘이 됐다, 격려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변경된 일정으로 그냥 가서 보고 듣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선교사님의 위로로, 선교사님의 격려로, 선교사님의 힘으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으로 저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인데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선교, 당연히 하나님의 선교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인데 그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꼭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사역을 했던 NKIC 학교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이지만 그곳 담당자인 황규영 선교사님을 빼놓고 그 선교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 한센병원도 그 한국 의사 선생님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맞지만 그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면 왜 그곳에 선교사들을 그곳에 불러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가 맞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역사적으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지만 그 전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내가, 내게, 내가라는 등의 단어를, 자기 개인적인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일들을 해냈다, 내가 이것들을 했다, 이것이 나의 공로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교회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나의 덕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1인칭의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보냄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실제로 부름받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름받고 그리고 보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그가 전했던 메시지조차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게, 내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이 비밀,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가 받았다, 내가 받은 이 비밀이 진짜다,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도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도 틀림없이 진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해받은 이 구약 시대에는 가려져 있었던 이 비밀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3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그동안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원수 같았던 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가족 같은 교회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받은 이 복음의 비밀이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냐면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런 자인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자신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힘을 다해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말씀해요. 좀 전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자격이 자기에게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역팀으로 불러주신 것도, 리더로 불러주신 것도, 임원으로 불러주신 것도,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에 참여시켜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따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임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선교에 갈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역팀 멤버로 섬길 자격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본다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서 과연 설 수 있을까 따져본다면 저 자신에게도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엇인가 맡겨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자격이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맡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되죠. 봉사하면서 짜증내고 불평내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신 것, 자격 없는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 여겨야 되고 선물로 여겨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닥에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어서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호수나 바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바다가 10,000m가 넘죠. 그 해저가 10,000m가 넘죠. 가장 높은 산이 8,848m 에베레스트 산인데, 저희가 이번에 네팔 팀이 가서 안나푸르나 8,000m의 산을 보고 왔어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해저는 그거보다 더 깊죠. 그런 측량할 수 없는 단어, 그 바다보다 더 깊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여기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어떤 자리에건 교육부 교사건, 베데스다부 교사건, 오늘 와서 광고를 하게 되는 통일준비위원회이건, 그리고 청년부 리더이건, 임원이건, 사역팀이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봉사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봉사의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맡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갇혀있다,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비밀의 복음을 온 세상 만방에 펼쳐내는 그 역할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교회의 역할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태초부터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릴 목적을 처음부터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계획일 수도 있고요, 용서의 신비일 수도 있고요, 사랑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화해의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놀라운 이 비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까지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역할들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이 어둡고 힘들었던 조선 말기, 외국의 교회들은 선교사들을 이 조선 땅에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도만 하지 않았죠. 교육이 없던 땅에 학교를 세우고 의료 혜택이 없던 백성들에게 병원을 열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연세대학교와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의 기반을 세웠고요, 로제타 셔우드 홀은 여성을 위한 병원을 세우고 또 어린이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랜튼 선교사는 조선 최초의 여성 의사이자 여성 교육의 선구자가 되었고요, 또 헤론 선교사는
선교 중에 전염병에 걸려 조선 백성을 돌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종의 밀사로 활약한 호모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세의 젊은 나이로 숨진 의료 선교사 루키 캔드릭은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에 중국 우르무치라는 곳에 갔습니다. 우르무치는 중국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인데 그 우르무치를 가기 위해서는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을 거쳐야만 이 우르무치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막을 넘다가 죽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붙인 공동묘지에는 수많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비석 위에는 항상 새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르무치가 강력한 이슬람권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중국이 통치하는 공산주의권, 종교 말살 정책이 펼쳐지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우르무치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그려진 그 무덤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곳에는 선교사들이 대부분 추방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네팔에 갔던 이 황규영 선교사님도 이 우르무치 사역을 10몇 년 동안 하시다가 추방돼서 네팔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교회는 그곳에 계속해서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내고 있고요. 추방되기 전에 선교사님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열매 맺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절대 그냥 주어지지 않죠. 교회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하는 일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수많은 이름도 빛도 없는 진실된 성도들의 핏뿌림이 있었기에 교회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고 찬란하고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은 교회를 손가락질을 해도, 교회를 질타하고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릴 도구로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통로이고 세상의 빛을 드러낼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를 사용하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를 할 때 큰 예산이 들죠. 우리가 내는 비용도 있지만 그것만큼 교회에서 또 재정을 보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손실을 나면서도 그렇게 선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각종 지혜를 알릴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교회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전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막대한 손해 속에서도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릴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수요일과 주일에 선교를 떠나는 증평팀과 헝가리 팀이 있습니다. 이 증평팀 그리고 헝가리 팀, 또 앞으로도 파주팀도 있을 것이고 이제 계속해서 광주팀도 있을 것이고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릴 도구로 선택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지역에 가든지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고 또 각종 지혜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로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잘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